새로운 한 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제목의 축복,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였는데요. 여러분 축복 좋아하시죠? 그죠? 축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축복 다 좋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축복을 좋아하는가요? 축복이 무엇인가? 축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거기에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른 답을 하기가. 각자 나름대로 축복에 대한 이해를 할 수는 있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바른 것이냐는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바르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축복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단어에 대한 이해부터 우리는 잘못하고 있어요. 물론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성에 따르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의미로만 따지면 불가한 이야기예요. 축복이란 말이 빌축과 복복이잖아요. 복을 비는데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구에게 복을 빌어 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미천한 가운데서 우리가 축복에 대한 이해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마침 또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 또 제사장의 옷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난 뒤에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에 대한 이해를 좀 성경적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시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1년 되었을 때 시내산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새롭게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다 짓고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 점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배경 가운데서 성경에서 왜 축복을 말하는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축복은 어떻게 받는가? 그런 세 질문을 오늘 본문 속에서 던지고 찾을 때 축복에 대한 어떤 이해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리고 축복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왜 축복인가? 여러분 왜 사람들이 축복 이야기를 하고 그 축복 받기를 원하고 그 축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축복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도 축복 좋아하잖아요. 뭐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좋아하는 이유를 대비시면 되는 거예요. 질문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괜히 창피당할까봐 안 하시는 그런 모습들. 제가 축복 자꾸 질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질문하고 또 답을 자기가 생각해보고 생각했는데 또 때로는 말했는데
질문자가 답변을 줬을 때 자기를 점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틀렸으면 오히려 더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는 질문 좀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시험 치는 거죠, 그죠? 시험 안 치면 좋겠죠, 그죠? 시험 안 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을 쳤을 때 뭐예요? 자기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질문하더라도 대답을 하십시오. 틀려도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맞췄다면 자랑스러운데 자랑스러워서 기억되는 것보다 틀려가지고 기억되는 게 더 오래 나가요, 사실. 자, 왜 축복인가? 오늘 뭐 2절밖에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바뀐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시내산 밑에서 며칠 전에 우상숭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또 충만, 영광을 상징하는 성막과 그 안에 필요한 재료들과 또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가져왔어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우상숭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축복을 받게 되면 또 축복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면 1차적으로 축복하는 사람이나 축복받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어요. 축복을 하는 사람도 존재가 바뀌고 축복을 받는 사람도 존재가 바뀌어져요. 그럼 축복이 왜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뭔가를 받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받는 내용도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들이 주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모세로부터 받은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로 볼 때는 오히려 받은 것이 아니라 내놔야 될 상황이다.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들, 기금속들 뭐 이런 것들을 내놨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성막과 또 기구들을 만드는데 수고와 헌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축복이 자신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해야 될 이유, 받아야 될 이유라는 거죠. 왜?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자신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바뀐다는 것은 내용의 첫 번째는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뀐다는 것은 자기가 누군지를 바르게 발견하는 기회가 됐다. 며칠 전에 자기를 누구로 이해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나는 우상을 섬겨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겉으로는 손해인 것 같고 별로인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하여 진짜 더 큰 것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바뀌는구나. 정체성이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존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 인격적인 측면도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의 지정의 인격적인 어떤 모습이 바로 며칠 전만 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사역적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일을 할 때도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정립이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얻게 됐어요. 앞으로 39년간 광야를 살아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근데 1년 지난, 40년 중에서 1년 지난 어떤 이 시점에서 39년 동안 가야 할 어떤 그런 노정 가운데 그들이 성막을 만들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중요할까?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40년의 이 노정을 빨리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할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더 드린다면 관계적 측면에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일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체가 전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39년 동안 광야 길을 갈 때 나와 너는 따로가 아니라 한 공동체로 같이 가야 할 공동체, 운명 공동체다. 하나님의 공동체다.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는 작업이 이 성막을 만들면서 경험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을 이야기할 때 왜 중요한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뭔가 외적인 것, 환경적인 어떤 그런 물질적인 어떤 그 다음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비본질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축복을 받아야 되고 축복을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고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면 왜 축복인가? 축복을 주고받아야 될 그 이유와 목적이 결국 뭐냐? 전망위적이다. 제가 존재나 인격이나 사역이나 관계를 전방위 모든 그죠? 사방, 8방, 16방 모든 어떤 그런 방위적으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축복을 주고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주어지는 그 환경적인 것,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비본질적인 것을 축복으로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진짜 축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은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한 예로 어떤 관계적 측면에서 자기 형들과의 관계에서도 뭐요? 자기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원수죠. 형들이지만. 그러나 그 형들이 원수가 아니라 섬겨야 될 대상으로 그들이 이해되고 수용되는 사람으로 관계성이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창세기 50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원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녹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바뀐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관계적인 것 다 포함하죠. 그러나 내 자신이 축복받은 자로, 축복을 또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전방위적 강건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제일 핵심이고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껏 분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받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이미 축복 다 받았어요. 그것을 지금 잘 모르고 활용을 못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축복은 또 무엇인가? 이런 두 번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축복이 뭐예요? 한문에 보니까 빌축, 복복, 복을 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을 위하여 행복하기를 빔 또는 비는 이를 축복이다. 그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제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한자 사전에서 말하는 정의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뭔가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축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크. 여러분들 축복 좋아하니까 성경에서 축복 뭐라고요? 바라크. 예, 바라크. 뭔가 좀 비슷하죠, 그죠? 바란다. 바라크. 그죠? 축복. 바라크. 바란다. 바라크.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또 뭐냐 하면은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축복이란 말이 무릎을 꿇는. 그 다음에 복을 주다. 이건 뭐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세 번째 게 있어요. 감사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 바라크를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뭐가 축복이냐라고 하는 이해를 하기 좋겠죠, 그죠? 쉽겠죠, 그죠? 뭔가를 받아서 풍성해지고 소유가 좀 없던 사람은 소유가 많아지고 건강이 없던 사람은 건강해지고 뭐 자녀가 잘 못되던 사람은 잘 되고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무릎을 꿇는 게 복이다. 이해가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바는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한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대상을 발견한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찬양할 대상을 발견한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분을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모세가 축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죠?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서 모세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2절 다 있어요. 무릎을 꿇는데도 내가 원해서 내가 그냥 꿇는다고 꿇어진 것이 아니라 꿇어야 할 대상에게 바르게 꿇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그냥 원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성막에 필요한 도구들 규격도 말씀하시고 크기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그 모든 일들을 점검했다. 점검했다는 것은 점검 기준에 맞추어서 확인했다 이 뜻이에요. 인스펙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온전히 바르게 순종했다. 그래서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게 축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복은 뭐냐? 무엇을 받는 게 축복이기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에게 내가 순종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 순종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지? 이해되시죠? 그죠? 예,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복이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 목적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최고의 복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도 복이지만 은혜 주시는 그분을 내가 발견하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전방위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됐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세워진 것이 더 먼저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자기가 된 거거든요. 네, 이해 안 됐으면 더 설명하고요. 설명하면 예배 시간이 길어지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그 축복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여러분, 축복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주어집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지만 무언가가 있어야지 누려져요.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누리는 건 다르죠. 그죠? 하나님은 이미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못 누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누리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실행할 때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주셨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들이 잘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잘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과 또 제사당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수고와 헌신을 하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것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라고 하는 통로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면 좀 더 쉬울라나요? 오병이어 사건 있죠. 그죠? 장정들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는데 그때가 저녁 시간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 이미 식사할 시간, 저녁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들을 빨리 보내가지고 각자 저녁을 사 먹든지 뭐 집에 가서 먹든지 해결하게 합시다. 그런 제안을 예수님께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그것도 자기 것 아니죠. 그죠? 오병이어도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은 한 소년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게 뭔데?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먹을 것을 주라 했던 말은 예수를 나누어 주는 수고와 헌신을 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복인 것을 알고 그 예수를 나누는 수고와 헌신을 하면 반드시 너희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 아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요셉 이야기도 했지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뭐 온갖 어려움들을 다 당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게 되잖아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처음부터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수고와 헌신의 그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복이신 하나님을 만난 자가 돼서 자기 자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이제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셨고 복을 소유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할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뭐예요? 말도 되지도 않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요. 그리고 그 자리로 밀어붙여요. 왜?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남현석 유사님 오셨네. 아들 군대 보내고 나서 마음이 심이 좀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시원합니까? 그래요. 저는 그 아들 그 군대 보낼 때 좀 짠하던데 조금 짠했어요. 그래요. 우리를 수고와 헌신의 자리로 성막과 성막의 도구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 수고와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너 고생 좀 해봐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가서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자리까지 밀어붙일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복을 제대로 받은 자, 복을 아는 자, 누리는 자, 전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수고와 헌신과 힘듦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밀어붙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원하심이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 4단계 우리나라 정도인데요, 4단계가 돼서 4단계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의도가 있어 4단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 실상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만나는 기회로 받아들여야지 되는 것이지, 그 4단계다라고 하는 정부의 질병관리본부의 하나의 명령으로만 본다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것 뒤에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새로운 한 주, 그리고 우리 일생 동안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수고와 괴로움이 이전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닥칠 수도 있어요. 환경적으로. 근데 그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야기만 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가짜 복이에요. 39년간 남아있는 생애를 넉넉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막을 지어야 되는 수고와 헌신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나머지 39년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목적과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분 예배 때 찬양할 때 김수영 의사 막 눈물 났어요? 눈물을 뭐 훔치는 것도 내 보진 않았어요. 김지영 의사를 이렇게 보더라고. 저는 감사했어요. 삶의 자리가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한편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김소연 의사구나, 그 생각했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해서 전방위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게 최고의 복이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싶어해요. 주변적인 복으로 그냥 해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복으로 하하호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원하신다. 아멘. 근데 거기에 가야죠 우리가. 아멘. 그리고 더 빨리 그 길을 발견하시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머지 39년에 뭐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넉넉히 세워줄 수 있죠. 그렇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